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갖가지 많은 벽과 문제와 위기를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아니하면 늘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 그래서 이런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다양한 차이를 우리가 이런 목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난관이나 시험이나 아니면 다양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그 문제를 즐길 줄 압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그가 요리 다룰 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유가 있고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려운 문제라든가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너무너무 쉽게 절망하며 너무 쉽게 여러분의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리고 허둥대어지게 되어지고 절망감으로 매 순간순간이 말 그대로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분초가 피를 말리는 여러분 순간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이 독서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잠깐 동안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일어났는데 할 것은 너무 많이었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준비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되지 않은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원망을 날 끼우지 않았던 여러분 그 친구들이 원망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독서실 총무님이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이 아무튼 누구든 만나면 여러분 원망하고 싶은 여러분 그 원망이 여러분 완전히 가득 찼던 때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시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급한 마음에 여러분 열일을 다 채치고 이제는 학교 오려고 여러분 뛰어갔습니다. 한참 뛰어가고 있는데 제 친구 애가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급한 나머지 야 나도 태워줘 하면서 여러 뒤에 있는 이제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뒤 안장에 여러분이 그 철사들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앉자마자 콕 찔려가지고 아야 하면서 급히 여러분 뛰어내렸는데 그 철사에 저의 여러분 바지가 그만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걸리면서 그냥 여러분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완전히 엉덩이가 훤히 내보일 정도까지 푹 찢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학창 시절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졸지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대로변에서 여러분 담벼락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저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벽에 붙어가지고 등교 시간에 여러분 이제 남학생 여학생들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이쪽은 남학교 바로 여러분 여학교여서 여러분 등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이 창피를 여러분 무릅쓰고 이제 이런 벽에 담벼락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택시를 불러야 되죠? 그러면 택시 불렀더니 저 기사가 바로 이 앞에 내려줄 줄 알았는데 저 끝에서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시간을 급하고 그다음에 창피하고 여러분 이제 뭐 가릴 땐 최대한 가리면서 가가지고 여러분 그날 완전히 집에 갔다가 늦게 여러분 지각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날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영원히 잊지 못하는 날이고 가장 잊지 못할 여러분 정말 힘든 날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너무 급하고 서두르고 그다음에 생각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날 하루를 완전히 저에게서는 망치는 날이 여러분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깝게 놓친 우리의 기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그 찬스를 우리가 놓친 경험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나의 인생과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내 눈앞에서 스쳐가나 아니면 놓친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친 인생들의 이야기로 여러분 가득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는 이런 삼손이라는 그런 인물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축복 가운데 나시는으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남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최고의 힘과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사사가 되어서 민족의 영웅으로 민족을 여러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저러한 기회가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한순간 육종의 눈이 멀어서 소울의 골짜기에 여러분 들으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자신의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내동댕이 쳐버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말로 쓸쓸한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여러분 삼손의 우리 마지막을 우리가 다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여러분 우리의 사울 왕을 우리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사울을 택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 준수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 직급이 여러분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권력의 맛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말 한마디에 수천 수만의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승리의 메아리와 그다음에 승전부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서서히 교만의 싹이 여러분 이제 싹트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올라갑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는 여러분 교만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여러분 사울 왕에 가서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에 던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그처럼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꿈, 놀라운 비전,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한 여러분 사울을 여러분 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나님 계획하기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서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 취소하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키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신부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름 등불을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전통과 여러분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다젖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반드시 여러분 예비적으로 여러분 기름을 반드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처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미련한 다젖처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올 거야 하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불이 밝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 불꽃이 피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을 예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런 버림을 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지혜로움과 여러분 미련함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다젖처녀, 미련한 다젖처녀의 여러분 그의 분기점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일면 너는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내 주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여러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에 여러분 주인이 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와 미련이 여러분 삶과 죽음이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발이 여러분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물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일을 준비하는 한 주인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벗이라고 여러분 불리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자였느냐? 미래를 위해 위기와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집안에서 여러분 300인의 여러분 군사들을 바로 여러분 훈련시키는 여러분 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300명의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300인의 이런 군사를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는 일이 결코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며 어떻게 지도해야 되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군대로 만들 것인가,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여러분 노력을 소요가 되어지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등등, 여러분 이 300명을 여러분 운영하기 위하여서 세밀하고 치밀한 여러분 훈련과 준비를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성경 안에 300인의 군사들을 훈련시켰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훈련하는 여러분 내용과 과목과 그들의 모든 과정과 그들의 모든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그들 양육하고 그들의 그 300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식소들과 그의 모든 배경들을 여러분 처우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는 그의 부담감과 그의 여러분 그 무게중심을 우리가 느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안전한데 편안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 왜 애를 쓰느냐, 이렇게 왜 희생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할 때 여러분 위기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듯이 그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진가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의 날에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여러분 치열한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신하들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의 올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망 시낙과 스보임왕 여러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면막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과 소돔왕의 베라의 연합군이 서로 맞짱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명 말하면 여러분 이제 신대인정 시대를 여러분 맞이하는 겁니까? 사회주의와 오늘 공산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와의 어떤 전쟁이라고 여러분 여기할까요? 아주 치열한 여러분 무시무시한 전쟁이 바로 여러분 그 상황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벌한 전쟁, 숨막히는 팽팽한 긴장감과 여러분 죽음의 전운의 감도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주변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 숨죽이며 일어나는 여러분 모든 별들의 전쟁에 여러분 전쟁을 그냥 목도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전쟁의 중재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이 결국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의 승리로 여러분 소도방의 모든 연합군이 대패를 당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 족속들이 사지로 여러분 끌려가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위기의 여러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뜻밖에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혈육인 조카 롯과 그의 식소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의 죽음의 사주로 여러분 끌려가고 있다는 이 비보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00인의 이런 군사들을 이끌고 일명 말하는 롯을 여러분 구출하기 위하여서 적진의 요새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기겁을 했을 겁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 미쳤냐고. 아니 지금 세계대 전쟁에서 여러분 수십만 명과 맞짱을 떠서 이긴 거대한 여러분 그 연합군을 너 어떻게 이기려고 3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여러분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야. 이건 불 속에 뛰어드는 거야. 너희 계단으로 여러분 바위치기란 말이야. 안 돼. 할 수도 불가능해. 넌 죽어. 그게 하면 안 되라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말 그대로 돈키호테와 같습니다. 아주 무모합니다. 맹목적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이나 숫자나 그 상황의 이 주변의 여건들을 전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바보입니까?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냐고 우리는 때로는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단순한 어린이 같은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던 여러분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갔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애굽에서 여러분 가정이 바탄나고 인생이 끝나버릴 끝장났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구출하고 다시 여러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온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출하기 위해서 300인의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될 때 그냥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행간의 의미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300인의 군사를 이끌어 가기 전에 어떤 행동에 대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롯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승리하도록 여러분 만드시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불가능하지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방어진을 치며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여러분 그의 가는 모든 길들마다 불가능의 영역들과 어려움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직보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환상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300인의 이런 군사들만 입고 왔다는 이 표면적인 모습을 보지만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것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금맥을 우리는 캐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캐내야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장애와 인생의 여러 벽을 만나게 되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깊은 우리가 여러분 희생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만들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들과 맞짱을 뜨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놀라운 광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캐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결코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에 그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상황이 아무리 장애물과 벽들이 그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묶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환상과 꿈과 하나님의 이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런 300인의 군사들을 이끌고 여러분 적진을 향하여 죽음의 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보셨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금에 그려둘 수 없는 계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역사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300일의 군사가 그 당시 세계 대전쟁 수많은 나라들과 싸웠던 그돌라오몬의 연합군을 대파를 시켜버리고 그 모든 전리품과 그 모든 포로들을 고향으로 끌고 오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런 단순한 우리가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되지 아니하는 신앙, 계산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모든 기도와 모든 꿈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요구합니다. 야, 이 광야에서 굶주린 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빌립이 난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때부터 빌립이 계산하게 되어지죠. 이 베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입니다. 아니 여성과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게 되면 2만 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으로도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제자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들려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베세다의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들을 크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반적인 관점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은 놀라운 그냥 탄성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일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상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라클이 아니에요. 아주 노멀한 아주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가정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나를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노출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여러분 반응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300명의 여러 군사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여러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는 우리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만 명이 많다는 겁니다. 3만 명이 많다는 겁니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너에게 필요한 사람은 300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숫자에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건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항아리 깨는 거예요. 횃불을 드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어요.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께 쓸어버리시는 위대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준비하고 얼마큼 여러분 행동하고 그게 것이 아니라 얼마큼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양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해지는 거,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배워지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강하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잘 될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난해질 때는요, 어려울 때는요, 병들 때는요, 연약할 때는요, 그때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그런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볼 때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철저히 우리 하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우리를 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원양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재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트레이닝, 바로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로 하나님 이곳에 세우심으로 여기서 여러분 다양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우러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 교회는 때로는 불합리하고 모순과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한 정서가 아닙니다. 공사 중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깨지고 만들고 부서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 붙드는,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양교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훈련이요, 말씀 있는 훈련이요, 기도하는 훈련이요, 서로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는 훈련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키 나간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멘의 훈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재단을 세우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시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라고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예배하는데 인생과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배는 어떤 자리에도 여러분 우리가 패배당하나 여러분 이 예배 빼앗기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름의 사명에 내 하나님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날개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 되어지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예배하러 여러분 그 공동체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안착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붙들려지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인스피릿,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트루스, 일명만은 하나님 내 신령과 진정으로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할 일 없어 간성간성 나와서 여러분 시간 때우고 일명 말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예배를 말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갈망하고 갈급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그 절박감을 가지고 이 시간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 예물을 돈으로 여겨요. 물질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돈을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져 나오는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피를, 너의 희생을, 너의 고백을 내게 가지고 나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여러 삶 가운데 여러 네가 살아온 여러 삶의 여러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묻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함축되어지고 응축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게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너를 여러분 축복하시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드리는 재물을 돈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을 드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심볼, 트레이드마크, 하나님의 상징이요 상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제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고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티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흠없고 티 없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 이 예배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기분대로 막 살다가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삼가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 살고자 원했던 그 갈망함이 바로 여러분 표현되어지는 것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올 때, 아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별해 드리는 이 제물들은요, 이 양과 소 그다음에 비둘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따로 관리합니다. 흠이나 티나 여러분 병이 들거나 문제가 없도록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끼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잘 먹이고 여러분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산으로 여러분 예배드려 제물을 들고 가지고 갈 때 산을 건넙니다, 강을 건넙니다, 물을 건넙니다, 들판을 지납니다. 흠이 없기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잘 다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따로 얼마나 여러분 잘 여러분 관리하는 줄 아시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런 예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나와서 드리는,
아니면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여러분 그 응축된 여러분 그 표현이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우리의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전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드리지 않아요. 아니 원하지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물을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흠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재물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에 피가 있느냐? 일명 희생이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하나님만 고백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물 속에서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삶의 여러분 이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희생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 간구를 여러분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온양재단에 오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양재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쓰고 남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재단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뿌린 대로 하나님 걷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단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바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불신자를 전도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 가라 여러분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피 맺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사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평수를 넓히는 거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의 삶의 모든 방향 전방위적인 모든 삶을 내가 너에게 플러스 알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원리가 공식이 있어요. 모든 결이 있고 모든 순례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언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는요 돈 버는 여러분 그 길을 알아요. 방법을 알아요. 루트를 알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돈 버는 방법을 좀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설계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건축을 할 때 설계도면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계사는요 어떻게 여러분 도면을 짜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루트와 방법과 인생의 이런 복된 길을 어떤 걸 알아요. 그 지도와 그 지시를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더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그 사명에 우리는 여러분 반응하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 보시길 바랍니다.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을 날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일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2025년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전도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일명 말하면 1000명이 되면 그치나요? 아니요. 뭐 10,000명이 되면 끝납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내 친구들이 구원받고 내 이웃들이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어지고 내 삶의 공동체와 모든 여러분 이 지역이 그리스도의 성시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여러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적진에 여러분 묶여 있는, 끌려가고 있는 여러분 롯과 르의 가족을 여러분 우리가 구출해내는 자로 우리가 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여러분 구원 얻을 때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있음으로 인하여 2025년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축복의 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여호와 인생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험한 곳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림자 같은 곳에 인생을 건져하여 주시고, 내가 여호와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위대하게 살아오는 내 생활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살아주셔서, 오늘 밤에도 여호와의 내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차 안에서 칭찬받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 되어지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여호와여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인 민족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여호와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호와의 복된 민족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호와 구원하며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살리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만만한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한 백성 삼아주시며 여호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도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오장자들의 모든 성도님이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존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응답의 여호와여 주인공이여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여호와여 놀라 심장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여호와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살아가신과 하나님의 여호와여 성령님의 여호와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여러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하나님다운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